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각자가 신앙생활 해오신 그 신앙의 이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면 우리가 그 일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바자회를 하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또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총무님들은 이 재정을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도 정리할 것들이 좀 눈에 보일 것입니다. 신앙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 혹은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정리되는가?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기에 에베소서는 제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나는 이 책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에베소서는 먼저 1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제 중요한 한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예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한국 전도 폭발 본부에서 하는 그 훈련을, 이제 전도하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훈련하는 교회가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곳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근처에는 삼성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명을 전도를 직접 이제 하게 되는 그 훈련을 하러 나가는데, 남서울 은혜교회의 한 집사님의 아버지가 그 삼성 서울병원에 마침 그때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병원을 방문이 가능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2인실에 계셨던 것 같은데, 방문을 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딸은 진지하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암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셨는데 아마도 암일 것 같다, 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고향에 있던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오서, 그래서 이분이 건장하세요. 70대 중반이신데 체격도 건장하시고 하루에 담배를 2갑 피우시는데 나 폐암 아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병원에 데려왔으니까 의심할 거는 자기는 폐암밖에 없으니까 내가 호흡도 잘하고 지금도 달리기를 할 수 있다 하면서 큰 소리 치시면서
근데 우리가 그 병원에 가기 직전에 결과를 들었는데 이제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딸의 이제 마음이 가슴이 무너지고 있어서 어쨌든 약속한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가 참 좋은 것 같다. 내 딸도 교회 나가지만 근데 아직 내가 고향에 가면 할 일이 많다. 내가 이장 일도 다 해야 되고 이장 일을 하면 술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내가 그 일 다 끝나면 예수 믿겠다. 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분이 이 한 가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한 가지 붙은 게 뭐냐 하면은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며. 내가 죽기 하루 전에 믿어도 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고향 가서 이장 일도 다 하고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뭐 술 마신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우리 기독교 전체의 오해이기도 한데 나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가니까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거짓말도 좀 많이 하고 돈도 좀 적당히 내가 챙겨 먹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실컷 세상에서 욕 듣고 살다가 그래도 나 하나님 믿었잖아요. 나 구원 받는 거 맞죠? 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예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면 내가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맞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런 의미의 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1절, 2절을 이미 봤습니다. 1절, 2절은 사실은 인사입니다. 인사. 어떤 인사인가? 신령한 인사. 자, 1절,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안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인사입니다. 바울은 인사를 한마디 건네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도 오늘 바울의 이 인사를 보면서 그래 우리의 인사도 좀 달라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는 인사들이요 때로는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굴 한번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갑자기 사랑합니다 이러면 대단히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지만 그런데 바꿔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났을까? 우리의 인사는 어떠해야 할까? 자, 바울의 인사 두 번째 2절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사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에베소서가 전부 제가 6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장, 5장, 6장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4장, 5장, 6장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 번 듣다가 왔거든요. 1장, 2장, 3장에 비해서 훨씬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구나.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내용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들어보면 내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도 드는데 근데 그건 우리 개인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1장, 2장, 3장은 생각의 틀이 좀 큽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은 걸 바라봐도 생각이 틀이 다르잖아요. 큰 댐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물이 많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 낚시하면 물고기 많겠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댐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들은 야, 이 댐은 이렇게 설계했구나 저 있는 물까지 보면은 꽤 큰 용량이 담기겠구나 혹은 비가 이 정도 이상 오면 이 댐은 터질 수도 있겠는데 같은 댐을 보고도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만난 하나님과 그가 공부했던 것들 그가 공부했던 철학과 신학과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구절들이 1장, 2장, 3장인데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봅니다.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구원이기도 하고요
예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이걸 무슨 이렇게 딱딱 나눠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원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구원이 있고 구원과 예정이 함께 있고, 예정을 잘 보니까 그 속에 구원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는 이제 좀 더 뒤로 나가보면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미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 맞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또 하나 의미, 그것도 제가 일원동에 있는 그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그 근처에 공원에 나갔을 텐데 그분이 복권을 긁고 있더라고요. 이 구원을 설명하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겠네, 그러면 번호 좀 알려줘. 이 복권 번호를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 그럼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인생이 더 거룩한 인생이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더 타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예정은, 자꾸 예정을 그렇게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목사들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 그럼 목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로또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예정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예정에 대한 오해를 막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절까지 읽어놓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속한 것을 얻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죠. 그럼 그래서 예정이 중요합니다. 예정을 오해하는 것이. 똑같은 기독교의 분파이지만 예정은 특히 기독교 분파 중에서도 장로교 신학 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이 예정 전문가였거든. 칼빈이 예정에 엄청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이 스위스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의 스위스는 뭐 깨끗하고 정직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칼빈의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는 엉망인 도시였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겁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예정이라는 이 신학의 의미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서 장로교가 정리가 됐거든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장로회라는 이 분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칼빈은 예정은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그래서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계속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자, 예정에 대한 오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그걸 예정이라고 믿으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한없이 낮아집니다. 온 세상 욕은 다 듣다가 나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는 상식을 지켜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상식적이라 하죠. 자, 3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거든요. 받는다는 것은, 혹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요,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를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써, 선행을 많이 행해야죠. 어제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우리가 이 산불 피해를 돕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제 수고하신 분들은 몸도 힘들고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또 마음이 힘든 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행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1억 이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렇게 기탁하신 분들에게 배지를 줍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배지를 주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1억이란 돈은 참 큰 돈인데, 여러분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다 어렵게 봅니다. 물론 사기쳐서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사기쳐서 번 돈을 그곳에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에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행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금까지 한 1,000명 넘는 사람이 그렇게 기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는가? 3절 중반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 구원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동시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 구원이 오는 통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련되는 성경 말씀들은 한없이 많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럼 이 두 가지만 분명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꾸 이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내게 더 주셨다. 그러면 성경에 이 말씀 빼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면 자기도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이거 빼야죠.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수를 통해서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뭘 주시는가? 3절에 나왔던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주신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시편 57편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드린 거 혹시 수요일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신령한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에도 이런 일들을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일정 부분 끝이 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는 충성의 대상도 바뀌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고위공직자들 중에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화평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것이 많죠. 맛있는 거 먹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지만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제가 몇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00번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돈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의 신앙에 주시기를.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에베소서 말씀만큼은 제대로 듣고 왔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다가 제가 하늘나라 왔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인지 온전하게 알고 헛된 것들에 속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하게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이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십시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